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좀 캔슬했는데 제가 제일 뒤에 앉아있는 젊은 부부는 연락을 못 받아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오늘 안 오면 어떡하나 좀 궁금했는데 다시 와서 감사하고 있다가 어르신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부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들어오는데 우리 맥펄슨 목사님이 수요 예배 잘 드려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5대양 6대주로 우리가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그래도 캐나다 교회는 교인들이 오시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려고 여기서 주무시잖아요. 목사님은 아침에 성경 공부 야전 진단 놓고 주무시고 대기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그 뒤에 교회 뒤에 있다가 저 싱코로 사택 얻어들여가지고 은퇴 준비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데 아마 우리 보시는 분들이 부러우실 겁니다. 목사님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대개 이제 변호사 장덕의 목사님들은 군목 출신들이 많죠. 또 이제 대를 이어서 이렇게 목회자 가정의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40년 전 그때만 해도 한인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열정을 캐나다 교회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 동생 본의 하시는 조영문 목사님 안산 순복음교회 그때 제 친구 캐나다 목사님 다녀오시니 아버지가 옛날에 군목이셨는데 공군 군목이셨는데 꼭 그때 같은 분위기 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한 12만 정도 12만 명 정도인데 버스가 외국에서 온 목사님들만 태우려고 대형 버스가 50대가 착착착착 군대식으로 해가지고 전부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걸 보면서 우리 캐나다 교회도 40년 되면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소 좀 회고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한인교회 특히 이민교회니까 어차피 캐나다 교회가 돼야 되는데 캐나다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지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어차피 갈 거고요. 자녀들이 이렇게 구심점을 찾아가는 일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선배 또는 앞선 세대로서 지혜롭게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수기가 또한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후세들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때가 문제지요. 결국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때를 타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는 2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때를 탔던 개인들에 대해서 역사를 남겨놓고 그리고 그 때를 타지 못한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들의 비극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극적인 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이만큼 설명했던 것이 불과 한 1년 정도 기간인데 뒤에 이만큼 설명했고 이만큼 설명한 거는 한 40년에 걸친 그래서 꼭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인물로 나눠드린 이 민수기 개관은 성소인연 성경에서 나온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거기서 정리해 드린 것인데요. 지금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생활한 것 그리고 추가로 받은 언약 율법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도 보시면은 출애굽의 경로라고 제목 붙여진 지도를 보시면은 시내산 저 아래 지금 그 반도 제일 아래쪽에 시내산이지요. 성서 지리학회에서는 요즘은 좀 지금 여기가 시내산이 맞냐 하는 그런 의문은 제기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모세 다얀 장군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죠. 아무튼 고고학적으로 아직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성서 고고학적으로 저 아래 신반도 그 아래
시내산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제일 지도 오른쪽에 보면은 에돔, 모압, 그 조그만 글씨로 디본, 헤스본이라고 기록된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들을 파견했다가 거기서 불순종하여서 다시 에시온게벨로 와서 광야를 유랑하기를 40년, 정확히는 38년 조금 넘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 기수된 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은 다음에 거기서 2세대들이 올라가서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에는 할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헤스본 왕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 기록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그 지도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 동쪽 2세대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 나갔는가 하는 것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또 지도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쪽은 중동 지방이니까 날도 덥고 물도 없고 그래서 꼭 다니는 길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정하는 왕들이 군사를 몰고 다녔던 그러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 가위처럼 생긴 데 야하스, 그 다음에 오늘날면 에드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전투를 해서 두 왕,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사람,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바산 지역은 아주 비옥한 그러한 지역으로서 목초지가 풍부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왕들을 물리치는 데까지 그렇게 역사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민수기 개관으로 오시면 장소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고요. 시간은 기간으로 말씀드리는데 40년, 약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모두 죽은 기간들이죠.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차례를 따라서 가시고 또 심지어는 20세가 넘은 사람도 환갑 못 지내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디 공동체에 소속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새겨봐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갈렙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40살 때 또 한 분은 43살이고 그렇게 역산을 할 수가 있는데 힘이 있을 때 내가 올라가서 헤브론을 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할 수 없이 하나님 불순종하면서 공동체가 전체가 40년을 돌아야 되니까 80세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그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개인사로 보면은 조금 억울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공동체에 소속해 있는가 하는 점, 그것이 중요해지면서 결국 억울해 보이는 그 개인사 속에서도 결국 들어갔죠. 결국 그분들은 들어갔고요. 주일날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헤브론을 점령하는데 젊은 사람들 힘을 빌려서 점령하고 자기 딸 악사를 내놓고 하는데 역대하에 보면 악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자 이름으로는 성경에 이렇게 왕의 역대 왕의 얼마나 빛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구나 영적으로 참 탁월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서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12지파로 다 이렇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가서 마무리 정복을 하도록 하는데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특별히 단지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당군의 후예다 그래서 단지파 후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말할 때 조금 싫은 것이 뭐냐면 이 단지파는 아주 좋은 땅을 받았어요. 남쪽에. 근데 이 단지파는 결국 저 북쪽에 다른 나라 평안하게 정말 하늘 아래 천국 같은 그 나라 백성들을 그냥 다 죽이고 법 없이 또 살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단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을 세우고 삽니다. 거기서 유명한 삼손도 나오고 삼손이 그냥 사람 많이 죽이다가 전쟁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다 그냥
낙이 뼈다귀로 하나거나 하면 팀 딱 써가지고 이렇게 몇천 명씩 죽이고 구하긴 구했죠. 근데 전쟁을 하지는 않고 개인적인 영웅심을 발휘하고 했는데, 아무튼 12지파들이 각 땅을 다 분배받은 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쪽 성읍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들을 주면서 거기서 일구어서 먹게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성읍의 일부를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가 나오냐면 헤브론은 아론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최고 어른 대제사장 집안, 아론 지파, 아론 문중이 받은 땅이에요. 거기는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왜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냥 한 지파의 어른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런데 아론 문중에게 유다 지파가 땅을 다 나눠주는데 단 갈렙 거는 못 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게 40년 뒤에 들어가서 고령이라서 내 힘으로 못하고 그냥 이 후배들 힘을 빌려서 결국은 그 안악자손을 내쫓아내고 죽여버리고 결국은 이 성을 차지를 해서 참 이거 참 내가 젊은 기운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억울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사람한테는,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문중까지도 그 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았습니다. 세상에 유일한 예언입니다.